오늘의 주제는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으로 분주해요. 그러나 그 모든 섬김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속에는 그 갈급함과 허전함이 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그것은 행동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은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사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헌신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적 의탁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성령이 내주해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진리는 또 우리의 삶에 영원한 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또 경험케 해주고 또 진리가 인생을 바꿔놓아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을 써요. 영어로 오브죠.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피스테오스, 명사하면서 소유격이고 믿음, 확신, 신실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옆에 위에 보면은 그 디아라는 그 말은 저기 뭐로 말미암아 뭐를 통해 뭐뭐 때문에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받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변덕이 심해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대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대상으로 만든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체험할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합니다. 여러분의 정서적 감동이나 동의나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게 발화해요. 그래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를 지적 동의하는 것으로 믿음을 착각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구세주로만 머무르 계시지 않아요. 신앙인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로드죠. 주님으로만 계신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은 단순히 주인, 보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그를 주인으로만 알 때 우리에게는 종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종의 마음과는 달리 자녀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에서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신앙인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옳은 일만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목표예요. 왜? 불신자도 대부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옳은 일 몇 가지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사는 데 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많은 나무들 중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해요.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기서 생명나무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해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분과 함께 거하고 또 그분과 함께 경험하고 또 그분을 즐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태초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편 이 동산에 다른 나무가 또 있었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율법을 나타냅니다.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두 사람 모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처음으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전에는 벗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전에 벗었다는 것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타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삶 속에서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또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도덕적인 행위를 또 갈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선악을 초월해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겁니다. 행위를 선하게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성도들에게 강요하고도 가르칩니다. 헌신을 또 행위로 요구해요. 사실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데. 일반 교회에서 만약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고 하며 고백하면은 권면하는 내용이 다 동일할 겁니다. 성도님,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매일 아침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또 매일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와 더불어 죄와 유혹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소리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권면은 당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악이라는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가지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정말 나아질까요?
여러분, 보통의 교인들은 모두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또 기도 생활도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또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또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행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승리의 열쇠는 예수의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장착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할 때 예수의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장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다 해도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믿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체험할 때 믿음에 들어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삶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은 낮은 영성을 가지고 선악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또 영성의 시작이기도 해요. 이것은 행위 중심의 삶에서 은혜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잠시도 분리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안에서 성부께서 계속 거주하며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뭐 발채 여인, 뭐 그런 별명도 있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원했어요. 즉, 그분 안에서 거하는 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섬기는 일을 무시한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다가 마리아에게 목마르다고 속삭였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단숨에 일어나 물 한 컵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졸립지도 않은데 잠자리 준비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느라 바쁩니다. 온갖 봉사활동으로 교회에서 분주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충성스러운 섬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급함과 허전함이 남아 있어요. 뭔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은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은 우리에게 끝없이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종교적 삶을 사는 한 결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스스로 하고 싶다는 소원을 불어넣는 반면에 율법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다는 이 표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 지배 아래 있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또 그것은 순종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오직 신약 시대 신자에게만 주어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받는 사람도 죄성도 내 안에 있고 성령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배를 받냐에 따라 삶이 결정납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세력의 전쟁터가 됩니다. 죄와 성령. 여러분, 은혜의 수단은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찬, 성도의 교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은 그게 어렵겠죠. 그래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세요. 성령의 내주함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죄들은 회개를 통해 용서받잖아요. 거듭남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중생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인간을 지배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죄는 죄의 경향성이에요. 인격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는 중요한 기능이 지성이잖아요. 지성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또 감정은 인간의 삶을 지배해요. 또 아는 것은 행위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이 나쁘다는 건 우리 보통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잘들 먹어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가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맛있으니까 정서가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 생명의 근원이 감정입니다. 정서예요,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감정에 또 작용해요. 또 지성은 감정이 가는 길을 또 결정하고. 그 죄는 인간의 감정을 또 지배해요. 감정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또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이 지배를 받으면 의지는 거부할 능력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또 성령을 따라가는 거고. 교인들은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또 약속하곤 합니다.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면 다시 또 새롭게 헌신하고 또 다시 또 침체에 빠지는 그런 또 악순환을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지쳐요. 그런 경험 많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이 섬기는 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뒤로 물러설 때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또 새로운 동기가 주어지면 또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해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삶의 형태는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재헌신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육체의 삶은 뭘까요? 여러분, 육체, 헬라어로 사르스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 근거 말씀이 로마 7장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복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고난 재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 관리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추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우리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해서 승리하려고 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두 가지 길,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내가 하나님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성령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육적인 자랑거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나 여전히 육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을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 바울이 해왔던 일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지만 내면은 비참한 삶을 사는 종교인으로 상징됩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며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의 생각을 말해볼까요? 내가 아버지 집에 여러 해 동안 섬겼고 또 바른 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15장 두 아들의 말에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살찐 송아리 몇 마리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화가 났구나. 네가 송아지를 원하느냐? 저기 들판을 봐라. 수천 마리 소가 있지 않냐? 저것들이 다 내 거야. 넌 그걸 알지 못하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얼마나 용납받는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큰아들처럼 불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불행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육의 삶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삶은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과의 친밀함을 잊어버려요. 친밀한 관계 대신 교회 전통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보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육체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가 할 일은 또다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저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지쳤어요. 더 잘 해보려고 애쓰는 것에 진력이 납니다. 제 힘으로 해보려는 수고를 다 끊어버립니다. 주님께 손들고 제가 나아갑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주 뜻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좀 제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강은 우리의 영혼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 중요성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한계를 넘는 곳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자기 육체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생활인 생활, 즉 혼자 살아가려는 삶을 또 회개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육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깨어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짐과 이 절대적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짐은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순종은 주님께 전적 의탁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볼까요?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조차 손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은 모두 이 깨어짐의 쓰라린 과정을 겪었어요.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깨어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많은 교회가 탄압 속에서 존재하는 것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알이 되어 맺어진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 생애 초반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화려한 세월이죠. 그 시간에 모세는 자신의 육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삶을 관리하고 헤쳐나가는 기술을 또 개발해 유능한 정치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그는 과거의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목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양들을 돌보는 초라한 목자로 전락한 겁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의 장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와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부였어요. 그것은 목자로서 능력과 기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는 기적을 또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뢰하던 지팡이를 버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가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 목을 잡아야 물리지 않아요. 꼬리를 잡으라는 이 명령은 인간의 상식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을 더욱 강렬하게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은 달갑지 않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명심하세요. 고통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시간 보냈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시간 보냈어요. 그들은 모두 광야 훈련학교를 졸업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제가 표준어 성경으로 좀 쉽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보다 일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새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목사로 여러 곳에서 또 초청을 받아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기업의 CEO처럼 교회가 기업화되는 이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업적과 성취,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과에만 의미를 두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인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아님 무지와 맹신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에서 결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 그분은 또 우리를 통해 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약해지길 원하세요.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밤중에 얼굴을 바닥에 댄 채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때 성령이 마음속에 또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큰 오산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싶은 그 소망이 더욱 뜨겁게 타올라서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하나님과 교제로 인생이 바뀌는 체험이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실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깨달는 것은 신앙의 삶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도입니다. 세인트.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요. 여기 우리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편지의 수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삶이 어땠는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반대로 하잖아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 속에 있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룩할 뿐이지.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세요.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인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요. 승리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요. 그 거룩함은 이제 우리 것이 된 겁니다. 문제는 거룩함을 삶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내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집에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즉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은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적 능력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길이에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므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재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셨어요. 이때 선행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인용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0절 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처럼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육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분리돼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해 애쓰는 가장 흔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그런 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법을 지킴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대주의나 근본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찾아서 읽으면 은혜가 돼요. 또 성경을 바로 보게 되는 거고. 이것이 개혁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 바탕이 없으면 구약의 이해함이 없고 연구하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복음으로 도출해내지 못하면 구약을 연구하는 의미가 없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복음을 도출해낼 때 그 복음이 이 시대에 바르게 적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을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무조건 적용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잘못된 적용으로 잘못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예를 들면 율법에 613개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성전, 헌금, 동성애 그걸 구약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바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에 대한 작은 지식만 갖고 구약을 읽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을 찾아내는 걸 몰라요. 그래서 구약을 문자적으로 읽고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확실히 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가? 소망으로 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이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세를 사모하세요.
우리 로마서 7장 1절 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어떤 것 같은가? 그는 얼마나 요구가 많은 존재인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모든 일을 지적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알려줘요. 그러니까 완벽히 남편과 결혼 생활은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다음 남편의 인정을 바라면서 쳐다보기라도 하면 그는 어김없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좀 더 해야지. 잘해야지. 이것은 했는데 저건 안 했네. 이렇게 말 듣는 거랑 똑같아요. 불행하게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율법과 혼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불행한 소식은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결국 아담 안에서 율법과 결혼한 옛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청혼하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은혜와의 결혼은 율법과의 결혼과 차원이 달라요. 은혜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요.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를 보면 번쩍 끌어올려 안아주세요. 우리는 은혜와 결혼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율법에게 할 일을 말해달라고 하며 다시 율법과 관계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율법을 찾아가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대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부추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로 역정에 대한 내용도 동영서로 작업했던 겁니다. 그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그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큰 방에 들어가요. 근데 그 방은 죄를 나타내는 먼지로 덮여 있고 또 그가 이 법을 상징하는 큰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려고 빗질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먼지가 더 나요. 그러니까 죄를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율법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 볼까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본성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어떤 국가든 형법에 자녀를 돌보는 책임에 관한 많은 법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책을 읽나요? 아니요, 안 읽어요. 그런 법률 조항을 알았다고 해서 자기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한 법들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법을 지키며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제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그 자신과 그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거듭해서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성품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복종하면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힘이 그의 안에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하는 죄. 즉 죄를 지을 때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요.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거하면은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엔 죄인이지만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들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도 죄 경에서는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 안에 죄와 성령의 싸움이 일어난다.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갖는 모든 생각은 내 것입니다. 예수님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곧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본성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졌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 볼까요? 이토록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할 일을 해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대신 죄를 쫓아 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비결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고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것을 알았음에도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원했고 결국 우리가 원하던 대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내 생명을 받아들이면 너를 통해 내가 할 거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너희는 법에 대해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교회 안에 왜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3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딱 잘라 말해요.
여러분, 종교적 규칙을 잘 따르면 스스로에게 영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가 왔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을 또 살아요. 여러분, 죄의 싹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을 이해하면서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자아로부터 자유케 됐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또 삶 속에서 날마다 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성령은 매 순간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독립해 살기를 작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할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성경을 볼 때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살 수 있는 길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기 위해 읽어요. 여러분, 계시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은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기도 생활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도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또 그분의 생명을 또 우리의 생명으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분을 또 경험해요. 전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왜 전도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할까요? 은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무감이 아니고 예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고 싶도록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한 것 때문에 매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받기는 어렵죠. 여러분, 선교사가 왜 헌신할까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예수님의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인이 예수님의 지식을 많이 알면 비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헌신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많이 경험했기에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많이 경험했기에 성숙해져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실체의 힘은 은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은혜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는 순종과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볼까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거짓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묶어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참소와 유혹,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중에서 교회에 향한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들어요. 많은 교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고 속삭여요. 많은 이들은 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종교인의 삶은 황폐한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왜? 그것은 사단의 지배와 자기 영혼의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정직하게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갖는 것은 정상이지만 감정이 우리를 수렁에 끌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이에요, 그거는. 감정이 믿음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맞춘 초점이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가 드러날 때예요. 근데 그 거짓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유일한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뿐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를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믿고 난 지금은 우리를 얼마나 더 용납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본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흥분하셔서 웃으시며 손뼉치시며 잠잠히 있지 못하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진리 하나를 더 말한다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지 않도록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 바울은 내가 무언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성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 안에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본질 핵심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육체를 통해 채우려고 한다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통해 서로 성품이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또 영혼 안에 성령과 교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에 우리의 본질이 있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용납받고 가치를 부여받는 기본적인 필요를 갖고 태어났어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이러한 필요를 또 채우길 원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영혼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분리시켰던 이 죄라는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 영혼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는 죄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었던 겁니다. 이제 믿는 자로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성품이나 신체적 특성을 내세워 다른 사람이 인정받거나 그들의 사랑을 받아내려 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쓰는 기술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해요. 육에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부정적인 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에게 거절당함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곡된 자아를 형성해요. 이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육이에요. 먼저 그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강하고 성공했고 유능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고 믿어요. 그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필요로 채우기 위한 자원이나 도구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여전히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교만, 판단, 자기 의라는 형태로 또 나타나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자연적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육체 이면에 있는 영혼을 보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통해 생명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소유하고 있는 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종교인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유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스스로 빈 곳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everlasting, 이 영혼이란 말은 현재에서 무한한 그 미래로 계속되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혼. 그 반면에 eternal, 이 영혼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친 영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도 끝이 없는 영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존재 중에서 유일한 영혼, eternal, 오직 주님뿐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영혼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고 그의 또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영혼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시작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혼, 즉 그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영생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의인이고 또 그분께 사랑스럽고 용납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나중심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제 능력만으로 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입술은 자신을 주님께 드렸지만 나의 자아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주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저의 생명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